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큰 힘을 허락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갈등을 이겨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는 그냥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갈등,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 조심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갈등이 올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캠프전도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오후 내내 이 지역 돌면서 분석하고 영적 싸움 싸우고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는데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5년을 자기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 많은 원치 않는 갈등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그때 우유 배달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자기 우유를 먹고 우유값을 안 주더래요. 우유값을 안 줘가지고 우유값 달라고 하니까 주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해서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겠죠. 갈등은 다 있기 마련이죠. 어린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겠잖아요. 한 학년만 마치고 또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면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또 갈등이 오겠죠. 어떻게 갈등이 안 옵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도 새로운 환경이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되겠는데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딱 갔는데 그 결혼 상대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면은
영적 문제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뭐 연애 시절에는 뭐 당신밖에 없어 그래도 소용없거든요.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모든 게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열받지 말아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어떤 분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조금만 갈등하는 거 있으면 막 난리 나요. 막 화를 내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뚜껑 열리고 막 이래요. 왜 그래요? 당연한 거거든.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는 세상은 천국밖에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면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면 더 갈등이 더 많은데. 더 많잖아요. 왜냐? 벌써 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사람,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교회만큼 갈등 많은 곳은 없어. 그런데 왜 당신은 왜 이래? 아니 왜 중직자가 왜 이래? 소용없어요. 중직자라고 해서 갈등이 피해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마귀가 중직자 하니까 봐주던가요? 벌벌 떨던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이 많이 잡수면은 뭐 갈등이 없나요?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 나에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기를 시작합니다. 계속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훈련 코스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광야라고 하는 혹독한 그런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건너가야 돼. 그게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부족하고, 다 허물 많고, 다 영적 문제 있고. 그래서 다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 이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 탓을 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런다고.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졌다고 막 그러잖아요. 남의 탓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니까. 내가 갱신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연단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의 자리에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믿음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절대 인정하고 완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거든요. 반드시.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러면서 막 사네 못 사네, 그게 이제 그 훈련의 과정을, 그것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은 가르쳐야 돼. 반드시 가르쳐야 돼.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이 메시지를 툭툭 던져 놔야 된다니까요. 왜? 예상해라, 교회 오면 이렇다 이야기를 해주면 한 번 정도 들었으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교회 와도 교회는 그런 곳이야 이해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메시지를 딱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어느 성도님에게 이렇게 은혜 받은 게 뭡니까 물었더니 톡, 목사님, 교회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그게 딱 저희한테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래. 종합병원. 교회가 그런 것이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웬만해가지고는 안 걸려들겠죠. 교회는 중증 환자들이 와 있는 거구나.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똑같구나. 그러면 시험에 안 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가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이게 모든 갈등은 메시지예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나에게 일어난 갈등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아이에게 이미 창세기 3장에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왜? 아빠, 엄마에게 있는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면 이제 그들을 이제 메시지도 주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죠. 왜냐? 아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먼 미래에 네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진짜 성공하고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네 맘대로 생긴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선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네가 가지고 태어난 너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의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잔소리 교육을 듣고 자란 한 아이하고 잔소리 해줄 부모가 없는 아이하고 달라.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 안 듣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는 부모님이 한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끙끙대고 있지 말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왔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이, 오직이 아니고 요번 성경을 바뀌었지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갈등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갈등이 왜 나에게 생겼지, 왜 이걸 허락했지 하면서 갱신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서 항상 찾으면 돼. 뭐든지 내가 바꿀 의지가 있고, 내가 배울 의지가 있고, 내가 갱신할 의지가 있어야지. 다 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완벽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가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사모님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목회 40년의 여정을 사모님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 40년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하여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나도 막 같이 울었죠. 왜냐? 너무너무 험난한 목회를 하고 왔다는 거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전에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하니까, 사업할 때는 얼마나 좋아. 목회를 딱 하나 가족끼리 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우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한테 맡겨버리고 둘이 잠잘 곳도 없어가지고 텐트 쳐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든든한 제자 하나 남기지도 못한 것 같고, 목회를 뭐 했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막 울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는 5이나 낳아가지고 많이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쌀이 없어가지고 막 외상쌀도 막 갖다 먹고 봉지쌀 사다 먹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면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 많이 축복하셨다고, 그리고 지금은 별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가족끼리 시작하면서 지금 해온 이야기를 저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이렇게 성도들이 모르는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죠. 목회자에게도.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은 갈등하는 것도 많아요. 저분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목회자도 성도들을 보면서 갈등이 와요. 저분 보면 참 안타깝다. 늘 걱정이 되는 성도도 있거든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야. 그게요. 그런데 우리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단 말이죠. 가정, 직장, 그렇죠.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막 못해 먹겠네 그러면서 핏대 올리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하는 말이 한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야 돼. 예,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예, 알았습니다. 그렇죠. 무릎 안 꿇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 무릎 꿇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캠프 하면서 진짜 캠프 해야 되겠다. 결단을 딱 했어요. 매일 이 캠프 지역을 도는 것이고 분석하는 것이다. 매일 영적 전쟁 여리고 작전을 하는 것이다. 한 영혼, 한 장소, 한 시스템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이 지역 많이 돌았지만 자세히 분석을 해보자. 복덕방이 몇 개나 있냐? 약국이 몇 개나 있냐? 병원이 몇 개나 있냐? 분석을 싹 해보자. 쫙 돌면서 분석을 다 했는데 하루에 못하게. 그래서 캠프 결단이 뭐냐? 매일 이 지역을 돌고 분석하고 여리고 작전을 하는 것이다. 매일. 그렇게 딱 캠프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이번에 치유받아야 되겠다. 한 가지 캠프 기간에 한 가지. 그래. 나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체질도 있을 것인데 한 가지는 캠프 기간에 내가 치유받아야지. 찾아서. 그리고 한 가지 응답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이번 캠프 기간에 한 가지 응답. 그리고 한 가지 미션은 내가 꼭 실천하겠다. 한 가지. 그렇게 한 가지 미션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모든 대상자 내 마음에 있는 가족들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옛날에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기도했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의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끌어안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대신 왜 저 성도가 왜 이래 그게 아니고 그 성도를 내가 많이 품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많이 그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지 못했어. 영적 전쟁을. 영적으로 싸워주지 못했고 내가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매일 모든 성도 알고 있는 지인과 대상자 두리뭉실 도매금으로 넘겨 기도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묵상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신 기도, 중보 기도,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답이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도 캠프 기간에 어떻게 내가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을 것인가? 뭘 미션을 수행할 것인가? 한 가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아서 캠프 결단을 해보세요. 캠프 결단. 그러면 다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안 됩니다.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은 오늘을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올 한 해가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에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제가요. 저 개인적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캠프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모든 중직자는 마음을 딱 담고 정말 우리 캠프에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반드시 찾는 그러한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갈등 속에서 헤매지 말고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람 찾아가거나 사람에게 가서 나팔을 불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갈등이 있든지 간에 그 갈등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캠프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캠프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한 가지 미션을 붙들게 하시고 한 가지 응답을 꼭 받아서 전에와 다른 그러한 캠프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지역의 역사하는, 특별히 이 캠프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을 받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장소, 한 시스템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